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 지칩니까? 언제 지치죠? 참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또 학생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참 결과가 안 좋을 때에 마음이 실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또 내 눈에 열매가 드러나지 못할 때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거를 이렇게 번아웃 됐다고 그래요. 번아웃이 뭐냐면 탈진됐다는 거예요. 이 탈진이 뭐예요? 막 매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 또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영적인 곤비함에 막 밀려올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탈진한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경험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번아웃 되신 분도 있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번아웃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모세가 번아웃 됐어요. 모세는 왜 번아웃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불평할 때 많이 번아웃 됐어요. 특별히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불로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심판을 했거든요. 그 모습 보고 모세가 너무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합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못해요. 하나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을 그치고 또 백성 중에서 장로 70을 세워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알 수 없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1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쓴 거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밀어넣는가?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1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탈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참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전 세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또한 번아웃 됐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 탈진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거를 볼 때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넘어지 쓰러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마음속에 받아서 여러분 디프레스 됐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교제 가운데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시돈의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그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오면서 뭐를 가져오면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온 나라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누구를 보냈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바알을 섬깁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이시여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요,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궁정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많은 심판 중에서 하늘의 문을 닫았을까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바알을 섬겨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봐라. 정말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 살려고 바알을 탁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고자 하는 축복을 위해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고 내 자신을 유익하면서 조금 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내리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닫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깨닫지 못해서, 왜요? 당장 뭐 비가 안 오는 거 아니니까, 지금 잘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 나는 잘 살고 뭐 괜찮은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의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그 불순종이 쌓이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닫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믿으십니까? 왜요?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은요 사명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서 어디 가냐면 그리 시냇가를 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의 비가 다 그쳐서 아주 궁핍하고 가뭄이 있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믿음만 앞세운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가지고 신앙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바라겠어요?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하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너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너가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 걸고 아하방에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그럼 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다 할 거, 내 삶은 내가 다 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 뭘 의지합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삶을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거 간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셔서 이 그리시네 가물이 다 없어집니다. 엘리야가 걱정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저기 시돈의 사르바르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먹이고 입히겠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아까 그 이세벨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돈이에요. 바알 숭배가 가장 확장되고 가장 중심지에 가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가요. 왜요?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는 대로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근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돈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돈의 사르바르로 엘리야가 갑니다. 가면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났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요만큼 요거 불에 해가지고 구워서 조그만 떡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 땅에도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딱한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떡 놔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불쌍해서. 근데 엘리야는 그 떡 주십시오. 그 떡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돈으로 갈 때에 내 생각에는 도저히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내셔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의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자비한 사람 같아요. 정의 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먹이신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떡을 줍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가정에서 음식이 마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따라요. 순종이 복이다. 순종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야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를 먹이실 때 얼마나 원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세요. 모자라서 날마다 배고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좀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돈에서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가뭄에서 먹지 못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종인 엘리야는 풍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며 너 아합에게 가가지고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여러분 그것이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시금 아합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십시오. 근데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의 이유가 다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 저놈이 비를 그치겠다고 얘기할 때부터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반하장이죠. 왜요? 우상 숭배에서 그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을 했는데 아합 왕은 그 말을 저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닫았던 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합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답답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뭐냐면 왕이시여,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대결합시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을 갈렙 싸움으로 보내십시오. 내가 거기서 그들 가운데 진짜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우리 대결합시다. 아합 왕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밖에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뭐를 세워요?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워서 미션이 뭐예요? 그들이 섬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그 제단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어마어마한 미션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불로서 응답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미션이에요. 엘리야는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들을 깨트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합니다. 반대로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는 뭐예요? 저 지독한 엘리야 저는 이제 우리가 다 끝장내버리자. 이 땅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자. 다 모여서 준비돼가지고 동일한 옷을 입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들이 먼저 그 제단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태우셔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간절함으로 달려갑니다. 예배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오전 내내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액션을 취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라. 좀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너희 믿는 신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라. 엘리야가 그렇게 비꼽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화가 나가지고 자기 품에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자위하기 시작해요. 피가 낭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피를 쏟으면 바알 신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오전 내내 부르짖어도 그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를 사람들을 시킵니다. 뭘 시킨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의 장작 위에 뭐를 부어요?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부어주냐면 이 제단의 옆에 도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날씨가 뜨거워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제단에 붙는 그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만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작은 분 아니에요. 엘리야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비를 거치고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 제단에 불을 내서 보여주십시오.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 물에 적신 그 제단에 딱 떨어지니까 제단이 완전히 불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시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바알 선지 아세르는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쯤 되니까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온 땅에 비를 내립니다. 엘리야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더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웬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분에 차가지고 내가 내 밑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부에세마로 도망가요. 부에세마로. 같이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종을 넣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갈멜산에서 역사하시고 7번 구름으로 그
다쳤던 3년 동안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고 더 강팍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에 펄썩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엘리야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좀 전에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기도에 7번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닫혔던 그 비가 내렸어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망와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바에 나 죽이는 게 낫다 절망합니다. 앞으로도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열정과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위로해 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주고 엘리야에게 공급해 줍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힘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 저기 호렙산에 있는 거 가라. 호렙산으로 하나님과 하신 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40야 40주를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낙심했어? 절망했어? 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어? 너 무엇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뭐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랬어? 너가 있어야지 할 곳이 여기가 아니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장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앉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끔 만듭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가 여기까지 왔냐고 얘기하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얘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옳으냐고? 너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탈진하고 소망을 끊어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1절에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절망하고 낙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럽니다. 너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여줘요. 뭘 보여요? 첫 번째는요, 강한 바람. 두 번째는요, 지진. 세 번째는요, 불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불로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세미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잘 들으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쩌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강팍한 아합과 엘리야를 심판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받지 않고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로 힘드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끄는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몰라고 평생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그런 거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치적인 신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역사했죠? 홍해 갈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죠. 또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이끌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이셨다고요. 하나님 지진을 어떻게 했어요? 고라자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 지진을 내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불신앙한 사람들. 또 불은 어떻게 해요? 좀 전에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신앙이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살아가야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좀 그렇게 강력하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건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 조용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할 때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얼굴을 이렇게 다 감싸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나타나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대답하면 그 말이 뭐야? 아직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응답에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저 강박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왜 가만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가만둘까요? 하나님께서 바람 일어나면 보면 다 죽이고 지진에서 다 죽일 수 있고 불로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세요? 여러분 뜻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속상할 때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고요? 살아있으면서도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자기 쓰임받은 그릇대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 다 역사해달라고.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제서야 제대로 얘기합니다. 너 잘 들어. 너 지금 돌아온 길 그대로 가. 그리고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 세워.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 세워.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선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에게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에게 엘리사가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아람 나라를 이렇게 들어써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엘리야 대신해서 너만큼 위대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라면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유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교만하게 얘기합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나는 너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을 생각한다. 아람 나라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쳐버릴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거야. 너만큼 위대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제서야 엘리야가 깨닫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는데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 유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완전히 엘리야가 깨집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뭐랬어요?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웃기지 마. 7,000명을 내가 준비할 거야. 너만 열심히 해. 너 사역만 열심히 해. 내가 7,000명을 곳곳마다 숨겨뒀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고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한 부분을 채우려고 사용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나님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깨닫고 19절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세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은 것 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나라를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여러분 혼자 다 챙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의 민족은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